예수님 자리로 나갔는데 좀 기도하다가 예수님 자리랑 자리를 함께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다 이제 이나와 목사님이 쓴 건데, 이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 자리를 12주 동안 했고 또 예수님 자리를 12주 동안 해서 24주 내용인데, 좀 제가 줄여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좀 교회에 대한 부분은 좀 하고, 좀 복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해가지고, 오늘은 아마 주로 예수님 자리를 이제 12주 동안 했던 것들을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나누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리와 자리가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자리는 이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 자리는 골로새서인데 마치 동전의 양립 같아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사실 이제 머리와 몸을 같이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같이 알아야지 되는데, 물론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알아가도 되는데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내용을 많이 줄이더라도 오히려 그럼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오늘은 이제 몸된 교회, 물론 이제 예수님 자리도 이제 교회를, 이제 골로새서는 머리를 집중하지만 사실 이제 교회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설명하지만, 예수님 자리와 자리를 함께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자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고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걸 신청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의 성경 공부나 말씀 잔치나 사경회나 예배가 우리가 좀 가지고 관점이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받는 은혜가 있어야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열정이 새로워져야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예수님 자리와 자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관점으로 들으면은 좀 말씀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다 참석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맨 처음에 이제 새가족반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등록하시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십을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12주 하고, 복음 학교를 해가지고 이제 14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생명을 해가지고 또 한 12주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가족반이나 우리 복음을 사실 들을 때는 내 쪽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 간다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공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 안에는 주님의 죄 사함이 있고, 그렇죠?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사실 그 생명을 알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긴 해요. 이 땅의 필요가 아니라 내 영혼의 공고함이나 죄책이나, 그렇죠? 좀 하나님과 좀 은혜를 잘 누리고 싶은, 여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는 거기서 출발해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그렇죠? 포로된 자들,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듣기 시작해서 점점 이게 이기적이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렇게 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는 좀 다른 관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제 일단은 어쨌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내 안에 이제 내가 알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적어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너무나 크구나, 그분의 희생이 어떠한 사랑이고 어떻게 나를 용서하고 용납했는지 안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공동체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러면 왜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왜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죠. 만약에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선교 이제 훈련생이 왔는데 계속 이제 선교사 나갈 사람이 자기 필요에 계속 있어요. 그 이제 선교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계속 자기 필요를 생각해서 선교를 들고, 이 사람 선교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필요만 채울 거 아니에요, 나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후원 많이 뜯어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파출부 몇 명 부리고, 그렇죠? 내가 좀 떵떵거리고 아니면 결과하고 유명해져서 이런 선교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나가는 것보다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들을 때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 들을 때는 내 필요 때문에, 내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무엇이든 그렇게 했지만, 야, 이제 선교사를 나가기로 한 사람들은 이제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야,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일단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포커스가 딱 있는 상태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겠구나, 이렇게 시작할 때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데 어쨌든 동참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라면 그분은 정말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머리가 원하는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는 다 원해요. 이렇게 손발이 찌려, 허리는 왜 이렇게 아파, 허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원한다고요, 몸의 건강성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원함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 나가는 거 똑같아요. 이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들으면은 결국은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필요를 위한 교회를 안 것은 사실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부인을 사실 얘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상태가 복음이 내 안에 효력을 발생해서, 그래서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상태가 이제 복음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상태에서는 이제 내 야망, 내 욕심, 내 욕구는 이제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내려놓고 부인되어지고, 그럼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데, 아니 그분이 사셨어도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야 될 것들이, 첫 번째가 사실은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드십 처음 할 때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교제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됨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서 전도와 선교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어쩌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내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교제와 선교는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제는 자꾸 나의 요구고,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됨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럼 선교와 교회됨은 똑같아요. 이거는 내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교제가 일어나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아름다운 교회가 또 다시 생기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가는, 저는 선교사가 아니었지만 선교가려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선교가 뭐냐? 그럼 대부분 선교 초보생들은 선교를 전도하는 걸로 생각해요. 사실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슬람 가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근데 궁극적으로 선교사가 전도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 전도한 그 사람을 교회를 세워줘야지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제가 그래요. 교회를 알아야 된다. 여기서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왜 가서 뭐 할 거냐? 그럼 좋다. 너무 어렵게 전도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전도했다고 끝이냐? 그게 무슨 선교냐? 그래서 가서 전도가 비록 안 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게 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인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교회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거나 또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정확하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 교회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저 나라에도 저 민족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선교를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될지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교회가 엉망이에요. 이 교회가 뭐 그냥 사람만 모이지, 그냥 겨우겨우 예수님 믿고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는 엉망인 교회예요. 선교 많이 해요. 막 보내요. 그 어떤 전도를 하고 어떤 교회를 세우겠어요? 예, 또 형편없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제, 여기 교회와 선교는 사실 같은 카테고리인데 여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복음 그리고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도 있지만 우리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알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자리와 예수님 자리를 이미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거는 늘 뭐냐 하면 모든 말씀 잔치를 내 관점에서 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 최근에 나의 필요가 뭐지? 이 즈음에 말씀 잔치를 이걸 하니까 혹시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예수님 자리와 자리는 더 어려워서 그 다음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선교 강의도 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포커스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말하면 응애항에 엄마 달라고 하는 때가 있고 이제 효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효도하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근데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좀 효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면 효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뭘 얻어먹을까? 나이가 들고 결혼해서도 뭘 떠도먹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이 대화와 관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교회와 선교를 얘기할 때는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좀 효도할 때 좀 안 됐나? 내가 부족하고 나 힘들지만 그래서 형편이 좋은 사람만 효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철이 들면 효도하는 거지 부자가 돼서 효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좀 효도할 때 좀 된 것 같아 이제. 그것처럼 나도 부족하고 지금도 살기가 빡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좀 효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효도를 할 때는 어디 이제 관심이 들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가 필요하지? 아픈가 필요한가? 옷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가? 이제 관심이 이제 달라지면은 그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필요가 있으실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철이 안 들면요 부모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그쵸? 이상하죠? 근데 생각이 좀 바뀌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하고 나를 위해 희생한 것 같대, 나도 좀 해야지. 사실 그러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그게 보이기도 해요. 나이가 어려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40, 50대도 안 보이죠. 네, 그게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 마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그 아이가 대단하다기보다는 그 부모의 사랑이 어느 날 느껴졌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느껴졌다라면 그 사랑이 정말 내가 느껴지고 알았는데 계속 다고다고만 하는 건 이상한 거죠. 아직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고, 어쨌든 그 사랑을 내가 완전히 못 누려도 어쨌든 그 사랑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관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너무 이해가 돼요. 잘 들립니다. 철 안 난 애한테 아무리 부모가 고생했고 부모가 이런 게 필요해 그래도 안 들려요, 이상하게. 이게 지적으로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안 다가오고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 관심이 생긴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단다, 이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 꼭 그러면 그게요 확 들어오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행동까지도 어느 정도 다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그걸 다 해야지만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통하고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네가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 자체로 나는 너무 기쁘다. 사실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가장 화목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실은 언제가 가장 화목한 상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전 진짜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자꾸 내 필요로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마치 부모가 계속 주는 사랑을 받는 철없는 자식 같아요. 뭐 그것도 사랑받는 게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철이 들었을 때야 이제 부모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 전엔 대화가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고 달라고 하고 사랑하긴 하지만 서로 이게 교제는 안 되는 상태예요. 비록 부모하고 자식이어도. 근데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이 있으시면 이게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사실 화목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계속 내 필요 쪽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마치 철없는 자녀가 부모님 사랑해요. 나도 부모님 사랑하고 희생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 주세요. 이런 관계하고 똑같아요. 이게 마음이 안 통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 독생자의 은혜 생명을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하고 오히려 내 필요를 내려놓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뜻에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물론 복음을 줄 때도 너무 기뻐하셨지만, 야 이제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 야 이 말이 통하네. 그 교제가 되는구나. 그런 게 가장 화목한 상태죠. 그게 화평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됨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까지 내 마음이 가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과 사실은 그 마음이 통하는 연합의 관계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합이 되어야지 또 뭐 교회와 선교로 나가는 것도 맞지만,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또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어쨌든 제가 좀 권면하고 그러는 것은 내 희망 사항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좀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 나도 뭔가를 드려야지. 그게 뭐 조그마든 크든 그거는 상관없이 생각과 마음 자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자리와 자리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얘기고, 선교도 마찬가지야. 선교가 하나님의 관심이지 솔직히 이기적인 우리가 무슨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내 육신으로는. 사실 육신으로는요,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평안하고 내가 영적으로 누리면 그게 땡이지, 뭔 우리 육신이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뭐 서로 사랑하라, 뭐 남을 도와, 이런데 뭔 관심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복음도 교회도 원래 우리 육신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아는 자들에게만 사실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지향하는 것은 모든 교인에게 지향을 해야 되지만, 사실 교회는 모든 교인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교회와 공동체는 딴 얘기고, 그건 들리지도 않고,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까지 몸이 되고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지체가 되고 몸이 되어져서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런 관계를 돼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그 선을 자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그건 이제 선교와 똑같아요. 아니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사랑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 나가라고 해요?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이게 어필이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좀 그런 관점으로 들으시면 사실 어렵지 않게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들을 때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내 관심이 아니니까 기억도 안 나고요. 그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적으로 좀 이 시간을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물론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듣고 그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의지하는 거는 이제 모든 말씀이 동일하지만 예수님 자리와 자리가 뒤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짜리는 물론 이제 복음의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만 이제 또 교회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짜리라는 이 책은 이 이나마 목사님이 이제 만들어낸 표현이죠. 이 예수님 짤이라는 말을 이분이 이제 만들어냈어요. 아마 처음 썼을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가치에 대한 그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을 다른 것으로 좀 표현. 이제 물론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돈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가치에 대해서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건 예수님 짤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속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 짤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짤이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짤이 그러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짤이겠다라는데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교회가 예수님 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짤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또 20장 28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또 예수님의 피로 사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자리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 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 짤이로 여겨야 되고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다 자기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근데 교회가 예수님 짤이지, 교회는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 짤이의 교회야라고, 그 가치가 얼마나 교회가 중요해, 하나님 짤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전능자이신 그분의 목숨값이 나가는 존재죠. 그래서 가장 값비싼 존재예요. 그리고 가장 값비싼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1억 그럼 막 한 100억 그러면 혹하잖아요, 그렇죠? 1조 이러면 막 감이 우리는 안 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100억에 막 기죽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100억을 벌 수 있으면 좀 교회는 소외해도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100억을 벌 수 있으면 꼭 신앙생활 열심히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왜 오죠? 예수님 짤이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짤이와 100조가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되죠? 100조와 예수님 짤이는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거예요. 100조는. 근데 100조 가진 사람이요,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너 이렇게 나한테 좀 인생을 좀 바꿔볼래? 그러면요 100조 가진 사람은 웃습니다. 웃기지 말아야. 그럼 무슨 푼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짤인 사람들은 100조가 아니라 뭐 100억이든 100조든 내가 100조를 줄 테니까 너 인생을 좀 나한테 걸어라. 그러면 웃기지 마라. 내가 예수님 짤인데 그까지 100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목표를 다르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가 예수님 짤이 하나님 짤인데 아니 하나님 짤이를 겨우 100억 때문에 내가 그걸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가치들, 물론 세상에서는 큰 것이지만 이 하나님 짤이에 비하면 너무나 푼돈에 불과한 것들. 네, 저희 집 세탁기 쪽에 100원짜리가 옆에 테이블에 한 몇 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제가 그 강아지 똥 치워주면서 보는데 그걸 몇 달 동안 안 주웠어요. 왜 안 주웠죠?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다 혹하나요? 돈도 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지갑에 넣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돈도 별로 이제 적으면 그게 뭐 별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알면 사실 세상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세상에 휘둘리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돈과 가치에 대한 문제잖아요. 돈만이 아니라 뭐 유명한 거 다 가치 부여잖아요. 아이돌, 저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 유명해, 다 가치에 대한 건데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거 100원짜리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뭐 챙기면 좋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누구고 내 가치를 알아야지 움직이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류현진이 LA 다저스에서 옮길 거냐, 몸값이 있잖아요. 몸값이 어쨌든 총 다 해서 100억이에요. 그러면 그 몸값이 자기가 100억짜리인지 아는 사람은 1000만 원 할 테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자기 몸값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몸값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값을 모르니까 너무나 작은 일에 휘둘리고, 교회의 몸값을 모르니까 그냥 뭐 돈 몇 푼 더 버는 거나 좀 더 내가 뭐 더 알려지는 별로 별거 아닌 거를 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뭐 이희돈 박사나 이런 분들이 뭐 대통령으로는 별로지만 뭐 지미 카터나 이런 분들이 뭐 그걸 정확히 알아서 그런지 율법주의 쪽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희돈 박사가 그 세계 무역센터 거기서 부회장, 지금 총재까지 아마 한 것 같은데요.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전 세계를 다니니까, 근데 뭐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주일이 되면 꼭 비행기를 타고 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그분이 만약에 교회를 알아서,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짤인 걸 알아서 그렇게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행위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왕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요, 주일에 안 잡아요. 약속을. 그 사람이 대통령 아닌데도, 미국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도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교사하는 아이들을 몇 명 가르치는 모교회를 대통령을 하면서도 계속 가고 그걸 지켰다라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가치, 이 아이들이 예수님 짤이들이지, 이걸 알아서 그렇게 했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면적인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짤이고 하나님 짤인 것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높은 자리에서 잘리든, 그쵸? 왕이 만나자,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거 거절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다른데, 예수님 짤인 내가 뭐 그런 자리, 높은 자리 때문에 연연할 것도 아니고 월급 때문에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알면은 생활과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분이 왜 예수님 짤이라고 이렇게 했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상속한다 이래도 막상 뭐 1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준다고 그래도 혹해가지고 막 넘어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쵸?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왜 예수님 짤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좀 잘 이해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진 에드워즈가 성도는 두 가지를 알고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예수님 짤인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 에드워즈는 복잡하게 뭐 성경 알아야 되고 기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많은 걸 알아야 되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짤이는 딱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인과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당연하죠. 그리고 교회를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짤이만 알면 사실 큰 건 다 끝난 거다. 나머지 다 짜잘한 거다. 교회 봉사부터 선교부터 나머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뭐 가정을 세우고 이런 거 다 이제 그 밑에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짤이, 예수님 짤이 두 가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알아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진다. 그리고 그게 행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게요. 1장 3절. 에베소서는 이제 1, 2절은 이제 바울이 인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인사를 하자마자 3절부터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둘 다 옥중 서신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평안한 감옥에 써 있지 않고요. 그가 뒤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래요.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감옥에도 가면은 독방만 해도 아니면 이렇게 뭐죠? 어쨌든 쇠사슬에 이렇게 매어 놓지 않습니다. 가둬만 놓지. 근데 그것만 해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다 놓고 거기다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거는 처참한 감옥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거거나 아니면 아주 열악한 감옥 생활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고대 시대 때 복지가 인권이 없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곳 자체가 원래 비참했는데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근데 매여 있는 이유도 뭐예요? 아니 내가 범죄를 행해서 감옥에 갇히면 뭐 힘들지만 어떡해요? 뭐 죄값을 치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짜리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갇혀 있다고 자기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착하니, 이렇게 선하니, 이렇게 놀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나는 감옥에 있는 거야? 의외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이 안 될 때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이 자식들 저 모양이고, 아니 나는 이렇게 망하고, 이러면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 많은데 바울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희생하고 고난받고 매맞고 너무나 헌신하다가 또 너무나 비참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복음이 된 사람이죠. 근데 그냥 불평이 없는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요 대단한 상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자족해요. 그래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바울이 그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먼저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죽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3절부터 14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3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이렇게 쭉 시작합니다. 처음째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찬송으로 막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이 바울이 귀하지만 바울의 나이는 아니지만 바울의 선배가 한 명 있어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누가 있겠어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이제 돌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동자가 사실 바울이었잖아요. 그 전에 사울이. 근데 바울에게 그 모습은 아마 굉장히 선명하게, 이해는 그 당시 다 안 됐지만 분명히 굉장히 선명하게 남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그 비밀을 똑같이 알았어요. 스데반 안에 있던 그 비밀이 뭘까? 그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찬양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천사 같은 그 모습이 지금 이제 바울의 모습이 된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바울이 스데반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스데반이 그때 그랬지. 근데 이제 나도 하나님, 내가 스데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도,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저는 이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서 그 혼자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그 바울의 믿음을 이어가는 소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찬송의 이유를 있으면 그 뒤에가 이제 왜 찬송하는지를 쭉 밝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신나고 즐겁게 하는 차원의 복, 환경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래서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속이 하늘 소속이에요. 하늘에 속했으니까. 그리고 신령 아니니까 영적인 복이죠.
그리고 그 분량은 어떻게 돼요?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그러니까 하늘을 통째로 다 줬다. 네. 그러니까 하늘 중에 일부분을 준 게 아니라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복, 즉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통째로 완벽하게 다 100% 우리에게 내어줬다. 그것 때문에 이제 찬양하는 거죠. 여기 복주시되라는 말은 그 복을 과거에 주시고 현재 완료형을 써서요. 그 결과가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복.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통째로 계속해서 나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감옥이라는 이 비참한 현실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복이 이제 있어요. 처참한 현실과 하늘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통째로 주는 복이 동시에 임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이 비참함과 쇠사슬의 고통을 삼키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의 차원 하늘에 있고, 그렇죠? 영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는 그런 차원의 복을 말하고, 이제 그 4절부터는 또 그러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 짜리가 받은 복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바울에게만 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짜리들에게 다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격과 기쁨을 알려주려고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물론 기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감격의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왜 감격하고 이렇게 흥분해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요, 찬송으로 시작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분 뭘 편지를 쓰지, 이게 서신이고 편지인데 편지의 시작에서 어째 인사말 끝내고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뭔가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는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문장을 꺼냈는데 이해하라고. 근데 원문에는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이렇게 긴 하나의 문장이 보통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못 읽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영어 독해해 보셨죠? 202단어거든요. 이게 202단어. 202단어가 한 문장으로 된 거 독해 한번 해보세요. 미치겠죠? 대단한 실력 아니면 안 되죠. 그건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길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문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좋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 알지만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너무 이게 감격이 돼가지고, 사실 바울이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이 쓰지만 이제 대피를 누가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해놓고는 야 이제 근데 받아 적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제가 통역을 시키면 이게 좀 불편한 게 있는데요, 정말 통역을 잘하지 않으면 이게 말을 좀 천천히 해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쓰는 거는 이제 좀 천천히 불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 적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천천히 불러줘야지 이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걸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줄줄줄줄줄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안 끊고, 그러니까 말을 안 끊고 할 때는 흥분된 상태,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멘트할 때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게, 솔직히 무슨 내용을 하는지는 아는데 이게 주어와 목적어와 이렇게 동사 이런 생각을 별로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메시지에 감격이 돼서 그 메시지를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 그 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끝도 없이 옆에서 얼마나 받아주면서 막 진땀을 지금 막 흘렸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이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야 받아 적어 이 찬송하리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정말 찬양하듯이 기쁨에 감격해서 이걸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자기가 감격이 있는데 왜 근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못 누려서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썼냐 하면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들 대부분 요즘에 고성능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거기 많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분의 1도 활용을 못해요. 왜 그렇죠?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많은 사람이 한글 쓰다가 그렇죠? 조금 더 쓰면 엑셀과 파워포인트 쓰면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좀 쓰고 사실 인터넷도 굉장히 제한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과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은 1000분의 1, 어떤 사람은 10,000,000분의 1도 제대로 못 써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 바울은 이 표현을 하면 나는 내가 받은 고성능 컴퓨터를 내가 100% 다 사용하는데 이거 놀랍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해 이러는데 너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한글만 쓰고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고. 근데 사실 한글 쓰시죠? 근데 문제는 또 한글에 몇 % 쓰세요? 한글의 기능에 또 그걸로 생각하면 한글 쓴다라고 말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익스플로러를 제대로 쓰나 한글을 쓰나 파워포인트 그 뭐 한글 기능에 몇 % 이러면 생각해보면 그럼 하나도 못 쓰고 있네 이렇게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지한 건데 놀라운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을 쓴다고 이렇게 프린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정말 바울이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기껏 한글만 쓰고 한글 중에서도 맨날 그것만 쓰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오히려 쇠사슬의 메인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이 안타까우면서 기쁨 가운데 제발 이것을 좀 알아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에버랜드 자유여행권 사가지고 가서 의자에 앉아서 호수만 쳐다보고 왔더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잠실 가가지고도 앉아있다가 꽈배기 하나 사 먹고 왔더라. 자유여행권 가지고 그런 거 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막 애가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잖아, 애들은. 애들은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가 속이 터지잖아요.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이용권이야 막 이러면서 그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걸 받았는데 어떻게 꽈배기만 먹고 오냐. 호수공원만 호수만 쳐다보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고 어떻게 누리는지를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의 이 쇠사슬의 메인 바울이 지금 비참한가? 아니면 밖에서 자유인이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근데 이 복을 모르는 자가 비참한 자인가? 성경과 바울은 그 사람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을,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려고 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에베소서 주셨고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그분은 아들을 통해서 누리는 이 하늘에 속한,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당연히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또 바울이 동일하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 한국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나 잘못되게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땅에 속한 육적인 복을 받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많죠. 그게 아마 복자라는 한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한자를 보면 이게 밭에서 나오는 것을 입안에 집어넣는 것이 제일인 것이다. 제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니까 밭에서 많은 거 해가지고 입안에 많이 쳐넣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게 제일이지.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한자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복자를 한자로 우리가 써놓고 막
어디든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복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게 복이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모든 인류들이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중국과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복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복 주시대, 그냥 복 주신다라는 말만 들으면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농사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집안이 화평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이걸 사람들에게 쫙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화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도 하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그러고도 나도 많이 우리는 쌓여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그걸 이제 대부분의 간증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간증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참된 복이고, 그 복을, 그러니까 바울을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죠, 그렇죠?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간증의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병이 다르다는 거죠. 복이, 히브리 말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누가 복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이게 경배하다라는,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죠.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복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헬라어로도 복은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복이에요.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복이에요.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이렇게 성경적인 복으로 해도,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손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복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느긋하게 그리고 신나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복,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죠. 이런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가진 그 스펙을 막 쫙 얘기하고 나서, 내가 이 모든 유익하던 것을, 보시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나한테 유익했다. 내가 이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도 내가 다 얻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럼 지금 이 표현이 바울이 지상적인 복, 우리나라의 복, 한자 복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 유익하던 것을 더 붙잡고 이 유익하던 것을 배로, 100배로 늘려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왜 유익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스펙이 좋으면 좋잖아요. 돈 있고 쇼파가 좋은데 그게 나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그게 좋아요. 그런데 이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길 정도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버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이 복이 나는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몸은 편안하지만,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뭐야? 이 모든 유익한 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 좋은 스펙과 좋은 것들이 다 누가 인정해줘요? 지금 죄수인데. 근데 그게 다 없어진 상황에서도 그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영적인 복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은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봐야지, 우리나라의 복자의 한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제가 처음에 초점과 관심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 한자 복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복자만 나오면 그게 연상이 딱 돼요. 그래서 거기 내용과 상관없어요. 이 복을 그러면 하늘에 속하면은 더 엄청난 복을 주시는, 이렇게만 자꾸 이제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죠. 에베소서의 강조점 핵심은 뭐냐 하면,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거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서 왜 서신을 써요? 잘난 체 하려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구속받은 네가 그런 차원의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게 지금 쓰고 있는 목적이지, 지금 바울 자신이 이걸 더 누리려고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통해서 내가 이 엄청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구나.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가 20번 넘고 에베소서 전체에서 35번이 나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사실 저도 이렇게 이런 원고를 쓰면은 너무 반복되면 제가 그걸 좀 빼거든요. 이해 가세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뺄 수도 있어요. 앞에 충분히 말했는데, 근데 바울은 고집스럽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계속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반복하면 지겹잖아요. 문장이 길어지고 종이가 많이 들고, 옛날에는 더 이런 종이도 아니고 그 파피루스 같은 데 써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과 같죠. 이건 설명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헬라어로 n이라는 전치사, 영어로는 in이라는 전치사를 꼭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오성정 교수님이 믿는 게 뭔가, 그때 제가 말한 적 있어요. 이걸 연구하다가 믿는 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도대체 믿는 게 뭐가 믿는 거냐. 이제 수천 권의 책을 봤는데도 믿는다라는 개념이 좀 모호했대요. 근데 이분 이제 교수님이고 헬라어를 잘하니까 원문으로 헬라어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는데 항상 in Christ인 거예요. Believe in Christ.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in이 필요가 없는데 왜 계속 in이 한두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곳에서 빌리브에는 타동사라서 이제 in이 필요 없는데 빌리브 in이 있는, 이게 계속 보다가 in이 이게 믿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것과 성경적인 믿음의 다르구나. 여러분, 알라를 믿는다고 할 때는 in이 안 들어갑니다. in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believe in Chri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속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슬람 신자가 알라를 믿는다고 할 때는 알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알라는 저기 있고, 그렇죠? 나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이 대상인 것이에요. 전혀 인이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인이 쓰인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오히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 오히려 가르치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믿는다고 할 때 그런 개념으로 많이 믿는다라는 걸 쓰는데, 성경에서는 철저히 believe in이에요.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소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등록하실 때 이게 교회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작게는 예수님 자리를 신청해서 예수님 자리를 하는 반에 속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워서 TV 보고 있고. 소속이 되면 생활과 생각과 삶의 패턴이 변해요. 그게 소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졸업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랑,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에 소속이 됐을 때랑 고등학교에 소속이 되지 않았을 때랑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속이 되면요, 반드시 그 소속은 어떤 시간, 생각, 가치, 목적, 열정 뭐 이런 것에 그게 변화를 주게 돼 있어요. 어떤 소속은 군대 가면 소속이 바뀌죠. 네, 해병대 상처만 모습이 그렇죠. 군대 가서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 소속이 되면, 그 군대에 소속이 됐다라는 것은 그 변화를 당연히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소속이 됐는데 아무런 군대에 들어가기 전보다 달라진 게 없다. 예, 그건 고문관 중에서도 미친 고문관이죠. 네, 엄청 두들겨 맞고 쫓겨나요, 그렇죠? 아니면 요즘에는 뭐 두들겨 패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큰 문제예요. 결혼,
했다라는 것은 결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대와 결혼 안으로 들어간 건 당연히 엄청난 그 변화를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in Christ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이 됐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소속 안에도 들어갔으면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아니, 초등학교만 다니고 고등학교만 다녀도 변화가 있고, 아니 그깟 군대 가도 변화가 있고, 결혼해도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인 크라이스트는 이 모든 것보다 100배, 1000만 배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가 자기한테 그리스도의 소속이 됨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가 다 알았어요. 고성능 컴퓨터의 기능을 다 알아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이 변화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에 대한 바울의 삶의 변화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군대, 고등학교, 결혼까지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저 오래 가봐야 평생인데, 이건 영원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소속되는 것이니까, 도대체 이 소속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울이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찬양하고 감격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설명하려면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복을 설명하려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지 왜 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과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네, 군대 2년만 해도 변화가 있고 소속이 달라지고, 결혼 생활 3, 40년, 50년만 해도 꽤 큰 변화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소속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은 좋은 변화죠. 그리스도 안의 소속은 엄청나게 좋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말로 할 수 없고, 그 좋은 변화를 왜 안 따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또, 그렇죠? 억지로 끌려간 이게 나쁜 소속이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원해서 정말 죽으라고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 나는 이 대학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군. 왠지 거부감이 들어. 자꾸 이 학교가 이제 마음에 안 드네. 이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조차도 내가 그렇게 원해서 왔으면, 야, 이거 당연히 해야지. 심지어 뭐 공부가 아니라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내가 이 대학 왔으니까 한번 놀러 가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크라이스트의 소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당연히 그러면 인크라이스트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가 있고 하는 것인데, 야, 나는 그거 다 해보고 싶다, 다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내가 그거 다 따라가 보니까, 야, 이거는 따라갈수록 놀랍다. 그렇게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전하는데, 우리도 그 인크라이스트의 감격이 무엇인지 도대체 얼마나.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인크라이스트의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면 인크라이스트의 감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똥통학교에 갔어요. 정말 원하지 않은데요, 막 부모님이 밀어서 강제로 갔어. 그럼 막 괜히 반항심이 들잖아요. 좋은 교수님인데 사실은 실력도 있고, 그런데 실력 있는 교수가 있는데 괜히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실력도 없는 교수가, 그래서 막 안 듣고, 그렇죠? 숙제도 잘 안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크라이스트가 의미를 먼저는, 사실 거기서 복음을 중요하죠. 인크라이스트를 알아요. 그게 내가 부모님 끌려갖고 진짜 내가 태어난 걸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까 이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오면은 괜히 하나님의 복음은 영광스러운데, 그분이 주신 것은 영원한 영적인 놀라운 복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반감이 생기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실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눈이 열어지면, 그러면 인 크라이스트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은 생명을 누림과 함께 이제 교회가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을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돼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은 누가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복이죠.
그 복을 똑같이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다. 그리스도가 누린 모든 좋은 것을 모두 누린다. 그리스도가 사는 그 모든 삶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그 복의 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신성모독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모독의 말을 들을 정도로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얻었다.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하나님이 가진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전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 무한한 복이 우리에게 다 상속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그리스도 안으로 더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쉬고 다시 할게요. 하나님, 정말